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더 악해진 유대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남방의 여왕 스바 여왕에 대하여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에 심판 때에 그들이 정죄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더 날카롭게 비교하며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비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킨 유대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귀신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가 떠났던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제 우상 숭배하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을 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실천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에스라 7장 10절에 의하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율법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성경을 연구해서 그리고 그것을 연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며 그러면서 그 율례와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불타고 했던 그런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읽고 해석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자신들의 죄악됨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던 것, 특히 1월 성신에게 경배하던 것, 그리고 자폰들,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하며 살았던 것, 깨끗함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안식일 준수라든지 다양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실한 그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멀지 않는 시간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 민족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노력했으나 그들에겐 또 다른 사탄의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여기 43절 후반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흥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언제든지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돌아다니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느 틈을 노릴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하며 그들은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무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할 때 이 사탄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쫓겨났지만 그러나 다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만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그들이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들은 다시 타락하게 되는, 안악한 속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의 속성과 사역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은 자신이 안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쉴 만한 곳, 그곳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쉽게 찾아지지는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랬는데, 물 없는 곳을 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엔 이 사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다녀봤지만 거기에서 쉴 곳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사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 없는 곳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없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물 없는 광야를 찾아 떠나보지만, 쉴 곳 찾아보지만 쉴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탄은 찾는 게 누구냐? 사람들의 영혼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싶은 겁니다. 이 사탄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엔 사람이 없습니다. 동물도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 존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탄은,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녀봤지만 쉴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열시켜 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떼어놓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해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는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속성 가운데 이제 44절 보면 이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더러운 귀신의 교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귀신이 한번 점유한 곳은 자신의 소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사람은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이 귀신은 내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나온 내 집이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가 스스로 그 집에서 나간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보아왔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귀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자신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이 사탄의 역사는 늘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대우받으려고 하고 내가 최고로 잘한다라고 하는 교만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잘 보십시오. 귀신이 자기가 언제든지 사람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 집이 한번 들어왔던 집은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교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다. 와서 보았다 그랬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정탐하였다는 거죠. 한번 나갔던 사람을 다시 와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깨끗이 되어진 거예요. 이 깨끗한 집이 되었는데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렇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경험을 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에스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 여기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깨끗이 청소되고 좋은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 겸비되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요? 사탄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신이 특별히 깨끗한 것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러운 귀신인데 특성이 더러운 건데 더러운 것을 찾지 않고 깨끗한 것을 찾을까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깨끗함 속에서 머물러 있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요. 그 영혼을 더럽히려고. 더럽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더럽게 하고 죄 가운데 물들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는 뭘 하느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게 하고자 하는 게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4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후에
부흥을 경험한 후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주관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깨끗해진 그들에게 목표가 없었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리고 그들의 백성을 지도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도 회당장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에 계시되어진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만 알았어도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 뭐냐?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되느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열심에 또 남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빠져 들어갔던 겁니다. 유대민족이 바로 주인 없는 빈집과도 같은 그와 같은 현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한 집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어서 이 더럽고 완악한 교만한 이 귀신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이 빈집에 사탄은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보다 그 이전에 깨끗하고 청소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한 모습보다 훨씬 더 악함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보십시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악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유대민족이 더욱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더 악해진 유대민족의 완악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이 유대민족들을 탐색하고 살펴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도 깨끗한데 주인이 없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는 되었는데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그들에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정탐했던 귀신까지 합치면 8이 됩니다. 교부들은 8가지의 제약들을 열거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는데 중요한 겁니다. 여기 더 악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 간교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덜 간교한 귀신도 있고 더 간교한 귀신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45절에 거한다, 들어가서 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전보다 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귀신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 첫 번째 귀신하고 7 귀신이 더 합쳐졌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이 시대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에는 귀신 하나가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게 했지만 이제는 악한 귀신 7을 더해서 8이기 때문에 더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고 더 악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4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한 후에도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습니다만 그 견인교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타락을 합니다. 죄 짓습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사를 딱 보내서 이기게 하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줍니다. 그럼 또 태평세월을 누리다가 또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러면서 또 죄짓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의 연속적인 게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유대민족이 선지자들이 활동이 멈춰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이 유대민족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세속적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이 최고요. 명예가 최고요. 권세가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나타나냐면 형식주의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평상시에 늘 하던 거 그냥 남들이 보니까 하는 그와 같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이 형식적인 자세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남들이 보니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삶과 신앙은 우리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또 하나는 교만과 이기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자처럼 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자랑하고 떠들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늘 자신만 주장하며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이 유대민족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지금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회개, 요나가 니네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니네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 되신 이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며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비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로 채우는, 그래서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주인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받아들이고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돼, 나는 성경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내가 가진 최고의 재산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완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깨끗이 정서되었던 민족이 더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 더 악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요 생명이며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셨던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주요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